자,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은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잘 알고 있는 내용, 바벨탑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온 세상을 점차적으로 사람으로 채워져 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 인류의 범죄로 인하여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두 번째 기회를 주셨죠. 사람들은 더 많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 말씀 앞에 10장의 내용을 보면요, 70개의 민족과 나라들이 소개되고 있고 온 세상을 다양한 민족들이 이제 뻗어나가서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점차적으로 채워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노아 홍수 때 알게 되었던 사실은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었더라.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선한 것들이 많아지고 더 좋은 일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 이 인류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두 번째 기회를 잘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자, 1절 말씀,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너무 좋았겠죠? 외국어 공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영어 시험 안 봐도 되지 않습니까? 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 서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소통이 가능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소통이 가능했다. 2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근데 이들이 뭐 했느냐 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동방으로, 동쪽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동쪽으로 간다라는 의미는 점차 안 좋은 의미,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그들이 쫓겨나게 되었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 오늘 문제에 나왔죠?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머물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가게 되었던 바벨론과 아수르도 어느 지역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에 있었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과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점차 멀어지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온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온 땅에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온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이었죠.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해 가다가 뭐 하고 있습니까? 시날 평지에 머물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뭐 합니까? 거류한다. 거기에서 머물러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살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온 인류가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과 세계를 다스리면서 보호하면서 청지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가면서 뭐 했냐면 이제는 한 곳에 온 인류가 모여서 살자라는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사람들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벽돌을 만들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벽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벽돌로 성을 쌓고요, 탑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또 말하되 자입니다. 뭐냐면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여기에 모여 있는 수많은 인류가 한 마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니 동의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언제나 편안하게 한 곳에 머물러 살고 싶어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들이 성을 만들고 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에 빠진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평안을 누려보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읍과 탑을 만들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왜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또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이 통하는 공동체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은 잘 통해요. 근데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모았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 그들은 서로의 잘 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그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는 것, 흩어지지 않는 것.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나의 이름을 내려는 마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또한 세상에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름을 남기게 되었어요. 자,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의인으로서 이름을 남긴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이 어떤 이름을 남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름은 우리가 스스로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들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성읍을 세우고 탑을 높이 세우고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고 흩어지지 않게 살아가는 일. 사람들의 계획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 좀 하나님도 유머러스한 분이신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뭐 하셨습니까? 내려오셨어요.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건물들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 짓나, 그걸 보려고 내려오셨을까요?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 탑.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보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행동도 보시지만 뭐 하십니까? 마음을 더 유심히 지켜보십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지만 그 건물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걸 보려고 오신 거죠. 건물 보려고 내려오셨을까요? 아닙니다. 건물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려고 내려오신 것이죠. 그들이 한 마음을 다해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 범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류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는 얼마나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인류를 막기 위해서, 그 죄가 더 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 바벨탑을 세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이들이 죄성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그것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어였어요. 그들이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더 연합하여서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도구였던 것이었습니다. 신이 너무나 미약한 인간과 대화하기 위해서 언어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이 언어가 하나님을 향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언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보시면서 어떤 계획을 하셨을까요? 자,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언어를 섞는 것입니다.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제 서로 소통하던 그 언어들이 이해되지 않는 언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성공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했을까요? 사람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읍과 탑을 쌓아 올리고 나의 이름을 남기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사람의 계획을 막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은 그들을 막아주셨어요. 자, 8절과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은 그들을 온 땅으로 흩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죠. 온 땅에 충만해져 가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도시 건설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이름을 바벨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혼잡 그리고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혼잡했다, 혼란하게 하다. 온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됐는데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건물을 크게 지으면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하늘에 닿도록 높은 곳으로 향해서 탑을 쌓아 올리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 일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라는 것이죠. 누구를 향한 일인가? 바로 방향이에요. 사람들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프로젝트는 완벽하다. 나의 프로젝트는 나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일이야. 우리가 함께 살고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방향은 어떤 것이었냐면 낭떠러지로 가는 지름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낭떠러지도 평지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평지도 낭떠러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기뻐하고 한 마음이 되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니 죄를 지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도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을 주셨습니까? 두 번째 은혜를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했던 열매를 먹는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또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심판을 받았지만 그도 역시 살아갈 수 있도록 형벌을 줄여주시고 가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홍수 때도 인류를 심판했지만 노아를 통하여 다시 이 땅에 사람들이 충만해져 나갈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하진 않으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신앙 감정론이 말하는 이 참된 신앙의 감정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끌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밤에 돌아다니면 그 동물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 저 동물은 야행성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점차적으로 야행성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빛을 향해서 달려드는 나방을 향하여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광성이라고 얘기하죠. 빛을 보면서 그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언가의 끌림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으신 초자연적인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끌림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연합을 했는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됐는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입니다. 인류가 한 언어를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의견을 가지고 연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들은 방향을 잘못된 곳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바벨탑이 세워진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바벨탑은 무엇일까요? 내가 쌓아 올리고 있는 그 성읍과 내가 쌓아 올리고 있는 그 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세우신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보세요. 바벨탑을 부수고 무너뜨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셨지 그들이 쌓아 올린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부셔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어를 흩어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탑이, 그 성읍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바벨탑을 쌓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탑을 쌓으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들은 이제 흩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탑을 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 탑을 싫어하신다면 기꺼이 그 탑을 부술 수 있는 담대함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길 소망해요. 내 방향이 지금 잘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요, 또한 기도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할 그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내려놓아야 할 그 끌림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바로 가져야 할 신앙의 감정,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고민하며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싫어하신다면 제가 지금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신다면
제가 지금 더 이상 바벨탑을 쌓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